네, 안녕하십니까. 성경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세 번째 시간인데, 현재는 뭐 어떤 장제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어떤 주요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모세를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개 성경을 모세 오경이라고 하고, 뭐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뭐 일반적으로 코란, 이제 이슬람의 그런 경전도 모세 오경이 제일 주류를 이룬다, 뭐 저는 그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굳이 제가 그걸 조사해서 확인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뭐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출애굽기 2장 3장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출생에서부터 이제 광야로 가기까지 그 과정이 나오죠. 이제 출애굽기 서두에 히브리인들은 애국 사람들보다 빨리 아기를 잘 낳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애국왕으로서는 수가 많아질까봐 두려워서 남자아이가 나면 다 죽여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 이제 명령이 시행되고 있을 때, 근데 그 모세 어머니가 이제 애를 키우다가 도저히 더 이상 키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이제 넣어서 강물에 이렇게 흘려 보냅니다. 그리고는 그 누나 미리암이 따라가는 거죠. 그 아기가 어떻게 되나 보고 했는데, 이제 바로 왕의 그 동생 그 공주가 결혼을 안 했었던가 보죠. 공중에서 아기가 있는 걸 보고 건져서 이제 키우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약 40년간 애굽의 왕실에서 이렇게 자라게 되고, 그 뒤에 이제 그 40년은 또 광야에서 보내게 되고, 나이 80이 돼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죠. 근데 이 모세는 그 말의 이름 자체가 이미, 이름의 의미 자체가 벌써 물에서 건진 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걸 꼭 모세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까 싶지만, 또 벗어나기도 힘든 게 마지막에 뭐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는데, 이제 그 일로 인해서 또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게 되기도 하죠.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그 지도에 그런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뭐 홍해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이렇게 팔을 들고 막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바다가 갈라지게 되죠.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 모세는 물에 관한 한 모든 것은 다 모세로 통합니다. 거의. 그래서 보통 물의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의 선지자. 근데 성경은 또 물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말씀 혹은 율법 이렇게 표현하는데, 대체적으로 율법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창으로 찌르니까 물과 피가 쏟아졌다. 그 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 할 때, 이럴 때 물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적인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모세로 대변되는 것은 대부분 다 율법적인 어떤 그런 개념들이 많이 이제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한 2번의 시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과정은 광야를 이렇게 지나는 과정입니다. 40년 동안. 사실은 뭐 한 보름인가 뭐 얼마 만에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갔었죠. 갔다가 이제 또 이렇게 말을 안 듣고 해서 다 이제 뺑뺑이 돌다가 요수와 갈렙만 살아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그런 과정도 겪게 됩니다. 이 율법
광야라는 것은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다 율법으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율법으로 쭉 표현이 돼서 세례 요한을 보면은 성경에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데 이게 소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느냐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는데 성경은 그걸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 이렇게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걸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좀 같은 말인데 이제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야에서 있었던 것의 가장 대표적인 소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는 거죠. 광야를 지나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는 율법 생활의 어떤 율법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신앙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이 이렇게 하면 되냐 안 되냐, 누구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사람 말을 들으니까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라는 한 자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자기 밖에 있는 어떤 말씀과 신호를 듣고 자기 신앙생활이나 삶의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호예요. 그러니까 소리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이제 소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딱 들어가게 되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가고 싶은 대로 가라. 그러면 거기에 밟는 것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어지고 네가 가는 데마다 다 너의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내주던 신호가 사람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다녀도 되는 것이. 광야에 있을 때 내 마음대로 못 다녀. 사실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벗어나면 생활이 힘들어져요. 뭐 나무도 제대로 없는 그 사막 같은 광야에서 낮에 구름 밑에 안 들어가면 대책 없고, 밤에 아무것도 없는데 불기둥 같은 온기가 없으면 그것도 대책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어나기 힘든 거죠. 게다가 이제 나중에 만나와 메추라기도 하나님께서 딱 이스라엘 백성들 있는 데만 주니, 그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고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을 벗어난다는 건 곧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술 마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누군가는 마셔도 된다. 뭐 누구는 이런저런 이유로 마시면 안 된다. 누구는 뭐 이런 경우는 뭐 마실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자기가 그런데 라고 내가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 안에 딱 기준이 돼요. 그러면 그거대로 안 하면 큰일 난다 이 생각이에요. 큰일 난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그게 죄의 기준이 되고, 이게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하면 기도할 때마다 회개하는 이유가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못했어.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내가 벗어났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범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마다 이제 회개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를 가르칠 때 가장 먼저 감사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 간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아마 어릴 적부터 교회 다니신 분들은 다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신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호를 말씀으로 바꾸면 뭐가 되냐면 그게 율법이에요. 뭐 이렇게 해라. 예를 들면은 주일날 짜장면 사 먹으면 사 먹는 것보다 더 큰 손해를 볼 것이다. 11조를 해라. 네가 11조를 떼먹으면 살면서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입을 것이다. 반면에 네가 그 11조를 하면 60배, 100배의 축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보면은 자기 밖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규율이라든지 어떤 행위라든지 자리라, 심지어 자리, 위치, 막 그러니까 성전에 가면 사람이 깨끗해지고 아니고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식을 할 때도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떤 자세를 입느냐, 하여튼 다 사람 밖에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어떤 예를 들면 장소가 있어. 거기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 하나님의 뜻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 내가 거기 하나님의 뜻을 찾아다녀야 돼. 하나님의 뜻을 막 찾아다녀야 돼. 찾아다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축복장이라고 하는 신명기 28장인가? 뭐 민수기 신명기로 기억하는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어떤 문에 안쪽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고 바깥쪽은 저주를 주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내 자체가 복을 받아 있어서 오히려 내가 가면 복이 되고 내가 또 나가면 또 나간 곳이 또 복이 된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없어지고 대신 너 마음대로 다녀. 그러니까 신명기에 축복장이 나오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너가 그걸 하면 가면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 그 자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지 못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기준이 되는 규례를 이걸 성경은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들하고 막 계속 논쟁을 하고 막 다툼을 하고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된 이유는 율법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율법을 무시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아들은 말구유에서 날 수 없다. 나사렛이란 천한 동네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란 동네는 선한 것이 날 수 없는 저주받은 동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축복장의 말씀대로 하면은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 나사렛으로 가면 그 나사렛이 어떤 복을 받는 이런 개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이런 그 기준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기준이 다 율법이에요. 사람들은 또 하나 이제 율법에 대해서 크게 착각하는 게 구약 성경은 율법이고 신약 성경은 복음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말씀하시고자 하는 본질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인데 그러면 구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율법적인 그리스도고 신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는 복음적인 그리스도냐?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있는 기도해라, 뭐 전도해라, 성경 봐라 이런 것들은 문장 자체로 보면은 명령어 같은 어떤 그런 행위를 강요하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복음이다. 그래서 이거 우리가 행동으로 지켜내야 된다. 이렇게 다들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어긋난 생각입니다. 뭐냐 하면은 기도라고 할지라도 성경 보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성경을 보면 내가 어떻게 되고 성경을 안 보면 벌 받는다든지 기도하면 일이 잘 되고 기도 안 하면 일이 안 된다든지 이런 정의를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한다면 기도하는 것도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기도 자체가 나로 하여금 어떤 행위를 강요하거나 또 그 다음에 벌 받는 것에 대해서 주의를 주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다 율법. 그래서 사람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할 때 회개하는 것들은 다 뭐 때문에 회개하느냐 하면은 이것 때문에 뭐 하라 뭐 하지 마라 했는데 돌아보니까 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활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모세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 광야를 쭉 지날 동안 그 광야 생활의 지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생활의 지도자예요. 율법 생활의 그 대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베드로는 막 신나가지고 여기 장막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고 여기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이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해서 눈을 떠보니까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을 들으라고 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만 들으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럼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 어떤 것이냐? 모세와 율법이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율법도 자기 안에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가기만 하면 돼. 가나안 땅처럼.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면 내 땅이야.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된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이 나사렛에 가면 나사렛이 축복을 받고 거기 나사렛 자체가 선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이고 복음이에요. 근데 이 이전에 사람들이 이 복음에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이 어떤 과정들을 겪느냐 하면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저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행동의 선택과 결정의 선택에 대해서 항상 어떤 기준이 있기를 원하고 그 기준이 뭐냐 그래서 그걸 막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찾은 말씀은 전부 다 그게 설사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이라고 할지라도 다 율법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면 되고 안 하면 안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 잘 되고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불기둥을 벗어나면 안 되고 불기둥 안에 있으면 가까이 있으면 따뜻하게 있다 하는 요 구조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행위를 갖고 어떻게 하면 벌을 받고 복을 받고 이렇게 한다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 삶에 어떤 영역으로 들어와 있냐 하면은 어떤 그 징크스 같은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 뭐가 잘 안 되더라. 이렇게 하면 잘 되더라. 그런 것들이 막 이렇게 점점 자라서 하나님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잘 해주신다더라.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11조를 자꾸 하면 부자가 되게 하신다거나 뭐 어떤 행위를 하고 복권을 사면 당첨될 것 같다든지 뭐 이렇게 하는 우리 그거 미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어떤 율법적인 생활에서 비롯된 거예요. 율법적인 생활에서.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잘 안 됐어.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오늘 내가 아침에 기도를 늘 하면서 일과를 시작했는데 오늘 아침에 바빠서 기도를 안 하고 뭐 일과를 시작했더니 막 차에서 커피를 쏟고 막 회사에 갔는데 서류를 만지다가 막 페이퍼 컷해서 손가락 비고 또 막 찢어지고 막 그 다음에 상사도 나를 오해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어수선한 하루가 지나고 나면 오후쯤 돼서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아침에 기도를 안 해서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기독교인데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러한 율법의 어떤 최고봉이 누구냐 하면 모세예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막 이렇게 사례를 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만한 그 일과에 대한 내용들이 저녁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께 아침에 기도를 안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라고 회개를 하잖아요. 회개를 할 때 그 회개를 왜 하게 되느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4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소할까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모세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하루 종일 아침에 기도 안 했더니 뭐 일과가 어수선해 가지고 막 커피 쏟고 막 오만 어수선한 일들이 일어나서 아이고 오늘 와 이랬노 뭐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해 보니까 기도를 안 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나를 뉘우치게 하는 계기가 뭐냐 했을 때 그게 모세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활을 벗어나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삶을 다 거쳐야만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신앙에서 이러한 개념들 이러한 것들이 내 안에서 다 처리돼야 돼요. 이게 아직 남아있는데 나 구원받았어 이렇게 얘기 못합니다. 제가 이제 그 출애굽기 첫 번째 시간에 홍해와 요단강이라는 큰 물을 2번 건너기 때문에 출애굽기에는 3단계의 어떤 신앙 여정이 있다. 그래서 완전히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방금 오늘 말씀드린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여정이 있고 그 다음 복음을 상징하는 가나안이 있다. 이렇지만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입장에서 보면 앞쪽은 다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수를 믿는데 복음에 이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오히려 더 불쌍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모세가 늘 고소를 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맨날 전전긍긍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벌 주시지 않을까 막 이거 막 고민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불쌍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내가 30만 원짜리 물건을 사고 싶은데 이게 좀 뭐라 그럴까 너무 비쌌어. 서드파트에서 나오는 10만 원짜리를 사면 어떻게 되느냐, 결국 40만 원을 다 쓰게 된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해요. 애들이 뭐 우스갯소리. 근데 그게 진짜 맞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너는 무슨 행위를 했느냐, 네가 누구냐, 이런 문제, 그러니까 네가 무슨 짓을 했느냐, 이게 아니라 너가 누구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신다. 그리고 저도 그 말씀을 전하면서 늘 그러잖아요. 구원받았다면서 왜 회개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죄가 있으면 되겠느냐, 이런 분명한 명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접근을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들어가면 내가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만 원짜리를 사고 싶은데 저거 너무 비싼 것 같아, 그래서 10만 원짜리 살래, 이렇게 얘기해서 사면 결국 40만 원이 드는 거예요. 30만 원짜리 또 사야 되는 것처럼. 근데 복음에 안 들어가고 자기가 율법적인 신앙생활, 오늘 아침에 기도를 안 하니까 하루가 뒤숭숭했어, 이런 신앙을 갖고 계속 살면서 어느 순간 와가지고 이게 지금 구원받았다면서 회개하는 게 그 말이 돼? 이렇게 하는 그런 찔리는 소리를 들으면 그런데 싶으면서도 그쪽으로 자기가 안 나가면 결국 인생을 오만상 소비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거예요. 일주일인가 보름 만에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들어가자 이렇게 했는데 거기 보니까 네피림이 있고 어쩌고 저쩌고 오만 핑계 다 대가지고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들어가자고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그 당시 성인이었던 사람 아무도 못 들어간다. 결국 모세까지 못 들어갔어요.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우리 신앙을 잘 돌아보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내 어떤 하루의 삶의 느낌이 다르다든지,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마다 이게 어디가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걸 고민하고 있다는, 그 어디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지금 두리번거리고 있다는 것 자체는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것은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육신이 돼 있어야 그게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나는 어디가 하나님의 뜻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정도의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라든지 모세라든지 갈렙에게 이야기하신 그 담대함이다 말이에요. 내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돼. 왜? 난 그리스도의 어떤 말씀으로 거듭났으니까. 근데 여기서 약간 좀 함정은 있어요. 내가 하면 된다 이렇게 하니까 세상에 가가지고 대장짓 하는 이런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스스로 내 육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그런 행위를 하는 존재지, 가서 사람들 압제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 까보니까 내가 가장 낮은 자리로 가는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이듯이 하나님의 뜻은 그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냥 나는 막 사는 것 같은데 항상 사람들한테 가면 그냥 네 옳다 이야기하고 그냥 네 하는 대로 하자 하고 이렇게 하며 사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인 이런 삶이 되는 거예요.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런 게 아니야. 내가 당면하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이 구분하는 게 자기 안에서 나와야 돼요. 이 정도가 아니다, 자기 삶이 이 정도가 아니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단적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렇다면은 지금 그 사람은 30만 원짜리를 사고 싶은데 10만 원짜리를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 앞에 서서 돌아간 사람이단 말이에요. 늘 모세가 송사하는 사람이단 말이에요. 모세가 네 이렇게 하기로 돼 있는데 했어? 안 했어? 이거 따지는 신앙을, 이 신앙을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다시 여기서 복음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라는 선지자가 이끄는 이 광야의 삶이, 사실은 이 창세기나 출애굽기는 유년주일학교에서 배우기 너무 좋아요. 재밌는 이야기들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들을 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나는 그러면 지금 신앙이 광야에 있느냐 가나안에 있느냐, 이걸 참 돌아보고, 내가 오늘도 교회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11조 안 하면 거지 될 것 같아서 11조를 억지를 하고 이런 생활을 하고 있다.
내가 기도 안 하면 자식이 잘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뭐다? 율법적인 신앙생활이고 내가 안 하면 큰일 나겠지라고 송사하는 이는 바로 모세다.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여기서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